39. 제사장의 예복과 성막의 완성.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에서 제사 사역에 봉사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도록 하시오. 이것 역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두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하시오.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다시금 지시했다. 제사장 예복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에 어울리는 거룩한 옷이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 제작은 성막의 기물이나 용품 제작 못지않게 세심한 주의와 정교한 솜씨가 요구되었다. 모세의 지시를 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솜씨 좋은 성막 기술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대제사장 아론의 의복은 7가지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1. 에봇 2. 흉패 3. 겉옷 4. 속옷 5. 관 6. 띠 7. 성패. 대제사장의 예복. 일반 제사장의 예복. 이처럼 대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함을 대변해야 했으므로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 대제사장 아론과는 달리 아론의 네 아들을 위해 만들어야 할 일반 제사장의 의복은 단순히 3가지의 장식으로 구성되었다. 1. 속옷 2. 띠 3. 관. 그들은 먼저 에봇부터 만들었다. 1. 에봇은 조끼처럼 팔 부분이 없으며 앞치마처럼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이다. 가슴에 붙이는 가슴바지 곧 흉패 바로 밑에 입었다. 에봇의 어깨끈 위에 박힌 2개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아들의 이름이 그들의 나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다. 보석 하나에 6명, 또 다른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녔다. 그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에봇을 만들었다. 2. 흉패 에봇 다음으로 흉패를 만들었다. 흉패는 일종의 가슴바지다. 성막 기술자들은 대제사장이 에봇 위 가슴 부위에 매도록 네모반 듯한 장방형 패를 만들었다. 흉패의 네모퉁이는 고리로 에봇에 견고하게 부착시켰다. 위쪽의 2고리는 어깨끈의 양고리에 사슬로 맸고 아래쪽의 2고리는 에봇의 띠 위편에 달린 사슬로 맸다. 또 흉패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종의 제비뽑기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 주머니 바깥쪽에는 가로 3줄과 세로 4줄로 모두 12개의 보석을 물렸다. 그 12개의 보석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나이 순서대로 하나씩 새겨 넣었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을 끼워 받고 르우벤, 시므온, 레위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을 끼워 받고 유다, 단, 납달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마노와 자수정을 끼워 받고 갓, 아셀, 일사갈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넷째 줄에는 감남석과 줄마노와 벽옥을 끼워 받고 스불론, 요셉, 베냐민이 이름을 새겨 넣었다. 이 같은 흉패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중보 사역을 수행함을 나타낸다. 또한 하나님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돌보신다는 것을 뜻한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이 같은 흉패를 만들었다. 3. 겉옷 흉패 다음으로 겉옷을 만들었다. 겉옷은 에봇 안쪽에 받쳐 입는 옷으로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긴 옷이다. 성막 기술자들은 청색 옷감으로 겉옷을 만들었다. 옷감 한가운데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구멍을 냈고 그 구멍 가장자리를 갑옷 기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게끔 했다. 또 청색 실, 자주색 실, 홍색 실을 엮어 석류 모양으로 술을 만들어 그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다. 또 금방울을 만들어 석류 모양의 술 사이사이에 달았다. 금방울과 석류술을 금방울 하나, 석류술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술 하나 방식으로 겉옷 가장자리를 교대로 빙 돌아가며 달았다. 대제사장의 예복에 금방울을 매단 까닭은 이러하다.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옷에 매달린 금방울에서 소리가 울리게 함으로써 경건하고 신중한 자세로 실수 없이 제사를 집전하도록 항상 경성시켜주기 위해서다. 또 성소 바깥의 사람들은 성소 안에서 울리는 금방울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이 같은 겉옷을 만들었다. 4. 속옷 겉옷 다음으로 속옷을 만들었다. 성막 기술자들은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짰다. 속옷은 겉옷 아래 받쳐 입는 흰 세마포 옷이다. 5. 관도 성막 기술자들은 가는 모시실로 관을 만들었다. 관은 대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터번 모양의 흰 세마포 모자다. 6. 띠 이어서 성막 기술자들은 술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허리띠는 말 그대로 허리에 두르는 끈으로서 옷이 내려오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7. 성패 허리띠에 이어 성막 기술자들은 순금으로 성패를 만들었다. 성패는 대제사장이 쓰는 관전면에 부착된 순금패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식양대로 성패 위에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런 다음 이 성패를 청색 실로 꼰줄에 묶어 관 앞면에 붙였다. 이처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가 새겨진 성패를 관에 붙여 대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있게 한 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한 자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모든 제물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렇게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성패를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성막 기술자들은 고이인 속바지를 만들었다. 속바지는 하체, 맨살을 가리는 옷이다. 그들은 가는 모시실로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 닿는 속바지를 만들었다.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은 성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막에서 이를 보려고 제단 가까이 다가갈 때 반드시 이 속바지를 입어 하체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 이유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한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하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기 때문이다. 속바지 제작을 끝으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시내산 정상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대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의 의복을 전부 만들었다. 성막 건축의 일이 모두 마무리되다. 보라, 모든 일이 끝났다. 성막 건축의 공사가 모두 끝났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것을 모세가 성막 건축의 실무 책임자인 브살렐과 부책임자인 오홀리압에게 그대로 일러주었다. 두 책임자는 솜씨 좋은 성막 기술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실제로 하나하나 작업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식양대로 성막의 모든 기물들과 용품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원년 1월 15일에 이집트에서 나왔고 출애굽한 지 만두 달 뒤인 그해 3월 15일에 시내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세운 날은 그로부터 9개월 15일이 지난 후인 다음 해 1월 1일이었다. 그 어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40일 동안 2번씩 지내며 10계명을 비롯한 여러 법령과 규례를 부여받았다. 또한 성막 건축에 관한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 시내산에 오르기 전에 준비한 성결 기간이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한 기간,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수습한 기간 등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전부 고려하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기술자들과 함께 성막의 여러 기물들과 용품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제작한 기간은 대략 6개월이 소요된 셈이다. 자, 보십시오. 저희에게 일러주신 대로 성막의 기물들과 용품들과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작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성막 기술자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성막의 기물들과 용품들과 그것들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예복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그들이 6개월 동안 힘써 제작한 성막의 기물들과 용품들과 그것들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은 이러하다. 우선 성막과 성막 안성소에 있는 성물이다. 갈고리, 널판, 가로대, 기둥, 기둥 밑받침,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 법궤, 법궤를 덮는 뚜껑인 속죄판, 법궤를 가리는 휘장, 채, 진설병 상과 그것에 딸린 기구들과 제사에 쓸 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올려놓는 등잔과 등잔대에 딸린 기구들과 등잔 기름, 금으로 만든 분향단, 성별하기 위해 머리에 붓고 기물에 바르는 거룩한 기름, 좋은 향내를 풍기는 향, 성막 문에 들이오는 휘장이다. 이제는 성막 밖들에 있는 성물들이다. 번제단, 놋그물망, 채와 번제단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 놋물두멍, 놋받침대, 울타리에 들이오는 휘장과 기둥,
그 밑받침과 울타리 정문에 들이우는 휘장, 휘장을 치는데 사용할 줄과 말뚝, 이 밖에도 성막에서 쓸 모든 기구들이다. 다음은 제사장의 의복들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 의식을 수행할 때 입을 예복, 곧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네 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입을 옷들이 식양대로 한치의 오차나 다름없이 정확하게 제작되어 있었다. 모든 것들이 완벽했다. 어디 보자. 모세는 성막 기술자들이 만든 기물들과 용품들과 그것들에 딸린 기구들과 거룩한 제사장의 예복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식양과 다른 점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했다. 과연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성막 기술자들은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그대로 성막의 모든 것들을 한치의 틀림이나 다름없이 그대로 만들었다. 좋습니다. 참으로 수고해소. 그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주어 정말 고맙소. 주께서 수고하신 여러분의 손길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모두들 기뻐했고 주님께 감사했다. 모세는 크게 만족했다.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완벽하게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오랫동안 수고한 성막 기술자들을 진심으로 치하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사항이 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이다. 성막의 여러 기물들과 용품들과 제사장의 예복 등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지겨울 정도다. 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막은 단순한 예배 처소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막에 관한 반복적인 묘사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는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는 생명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구원 계획을 세우신 위대한 건축가 하나님은 마치 빛나는 보석처럼 성막의 요소요소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성막은 후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제공해 주었다. 요컨대 성막을 통해 꾸준히 암시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의 교회에 대한 영적 비유다. 구약시대의 성막은 메시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서 오늘날 참된 실체에게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거듭거듭 반복된 것이다.